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반응이 되게 좋으시네요. 저는 커피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먹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커피가 보이면은 계속 마십니다. 요즘에는 밤에 일찍 자야 돼가지고 잘 안 먹지만은 원래 새벽에도 커피를 내려 마실 정도로 커피를 엄청나게 저는 좋아를 합니다. 근데 이 어느 순간부터인지 커피라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빠지면은 뭔가 허전한 그런 부분으로 느껴질 만큼 우리 일상에 커피라는 것이 참 커다랗게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교 활동을 위한 이유도 있고 또 카페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위안을 얻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카페에 앉아 있으면은 뭔가 여유가 느껴지고 바쁜 일상에서 이 잠깐의 쉼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또한 습관적인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저처럼 중독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커피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제가 감히 확신하건대 다들 스타벅스를 생각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신가요? 네. 우리가 자주 애용합니다. 생일 선물이나 어떤 가벼운 선물을 할 때에도 스타벅스 기프티콘만한 게 없고 조금 더 신경 쓰면은 스타벅스 이용권 또는 텀블러를 선물하게 되죠. 이 스타벅스 사실 맛만 놓고 본다면은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하위권에 위치할 만큼 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케팅은 고객들로 하여금 오지 않으면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회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 맛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별로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평판의 2위에 기록된 다른 브랜드보다 약 2배가 차이가 날 만큼 점수를 기록하면서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자주 애용하는 스타벅스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타벅스 로고를 혹시 떠올려 보시면은 그 안에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스타벅스 앱으로 주문을 해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찾으러 가면은 우리의 순서가 되었을 때 사이렌 오더로 주문하신 고객님 하면서 음료를 내어주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타벅스 로고에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인어입니다. 이 인어는 어떤 인어냐면은 암초가 많은 위험한 곳에 있다가 배가 가까이 다가오면은 노랫소리로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원들이 바다에 뛰어드는 충동을 일으켜서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렌을 유혹의 상징이고 바다의 마녀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인물들이 2명이 있다고 하는데 한 명은 이 사이렌이 도대체 어떻길래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노래가 대단한지 궁금해서 그 유혹을 한번 내가 이겨내 보겠다라고 해서 선원들의 귀에다가 귀마개를 단단히 하게 하고 자신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돛대에다가 자기의 몸을 결박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박을 풀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이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결박을 풀어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귀마개를 하고 있던 부하들이 더욱 강하게 결박해서 사이렌의 유혹에서 벗어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사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맞대응을 해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시애틀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로고의 사이렌을 선택했고 사이렌의 이야기처럼 소비자들을 이 매력에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자라는 매력적인 브랜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요,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골로새라는 지역은요,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이전에는 무역로상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여서 인구가 많고 번화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중요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가 급성장하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작은 소도시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이 골로새 지역에는 대부분의 무역 도시가 그렇듯이 사람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각종 철학과 종교 사상이 혼합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각종 이단 사상이 난무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시에 복음을 확고히 심고 주변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도록 도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문화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분위기는 회의주의와 숙명주의의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성술이나 영지주의 또 비밀지식, 신비 종교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은 숙명주의와 물질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무책임성을 유발시켜서 심한 타락성을 보이게 됐는데 이런 상황이 당시 골로새가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는요, 혼합 종교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골로새 교인들의 주된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나 이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이방 종교적 전통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기가 더 쉬웠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로새 교회의 현재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인간의 특징 중 하나가 무언가 계속해서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분명히 좋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더 갈망하고 더 추구하며 소유하려고 합니다. 계속 주변을 살피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소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주로 제가 밥을 하거든요. 제가 밥을 하는데 마트에 가서 이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가서 이것저것 샀는데 이 봉투에 담기는 조금 애매하고 들면은 또 들 수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봉투를 받지 않고 봉투에 넣지 않고 제가 손으로 들고 와서 차에다 넣었습니다. 차에다 넣고 집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차에서 꺼내려고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손에 올리고 있는데 꼭 한두 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잡아야지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가 툭 떨어지고 또 떨어졌네 하고선 또 집으려 하면 뭐가 툭 떨어지고 아마 이런 경험들 저만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손에 가득한데요. 자꾸만 세상의 것이 보이니까 욕심을 내는 겁니다. 욕심을 내고 세상의 것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자꾸만 믿음이 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이 믿고 있던 그 다양한 신들, 누군가에겐 신이었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고 다산의 신이었고 애굽 땅을 기름지게 여기던 그 개구리로 온 땅을 덮으셨고요. 이는 생명과 풍요를 나타내는 신이었는데 또 파리는 물과 땅을 나타내고
소를 숭배하던 이들에게 가축에게 돌림병이 돌게 하셨고 종기에 걸리게 하시고 우박을 떨어뜨리시고 농업을 하던 이들에게 메뚜기를 통해 기근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던 태양도 흑암으로 덮으셨고요. 결국 장자의 죽음까지. 인간들의 편함과 이익과 욕심을 위해 자신들이 만들고 섬기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셨던 것이었죠.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났던 게 아니었죠. 애굽의 군대를 피해 달아나고 있을 때에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배고파서 징징거리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던 그 잠시를 못 참아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눈이 돌아갔다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참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들이 불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단지 문자로만 보여지다 보니까 그 긴장감이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고 우리에게는 잠시지만 절박했던 그들에게 흘러가는 그 하루 이틀은 유일하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세가 안 오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왔지만은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를 이끄는 모세뿐이었는데 그 모세가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죠. 그래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눈으로 보고도 이런다는 게 사실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디 작은 이 저를,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만큼 부끄러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뿐인 아들마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 이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일인데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거든요.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참 어렵고 귀하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이야기를 설교를 하는데 하는 도중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제가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갑자기 제 안에 너무나 크게 와닿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눈물이 날 만큼 이 설교하기가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우리 애들이 조금만 아파도 걱정돼서 미치겠는데 너무나 어렵게 얻었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니. 물론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만 저는 사실 저한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면은 저는 솔직히 순종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설교하다가 진짜 눈물 날 것 같은 거를 간신히 참고 꾹 눌러서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독생자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욕당하셨고요, 고통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이 너무나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만 곁눈질하게 될까요? 왜 다른 것에 욕심을 내고 자꾸만 손을 뻗는 것일까요? 복음이면 충분한데 왜 자꾸 더 많은 욕심을 내는 걸까요? 좋은 것이 좋은지 모르게 될 만큼 익숙해지면은 그것이 좋은 줄 모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당장
스마트폰을 바꾸게 되면은 엄청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나, 떨어져서 깨지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면서 완전 애지중지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걸 사고 나서는, 핸드폰을 사고 나서는 처음에는 진짜 아주 살살 내려놓고 엄청 푹신푹신한 데다가 일부러 내려놓고 물티슈로 막 닦고 아니면 뭐 물로 씻기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이제는 이불이 보이면은 이불이 보면 그 이불에다가 이렇게 그냥 던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스냅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해서 이게 핸드폰이 빙글빙글빙글빙글 돌게끔 그렇게까지 던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사면 어떤가요? 자동차는 훨씬 비싸죠, 핸드폰에 비하면은. 처음에 우리 남자분들 어떻습니까? 처음에 자동 세차하면은 새 차에 스크래치 난다고 몇 시간 동안 손 세차장 가가지고 닦고 씻고 물걸레질하고 막 광택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차에 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문콕을 낸다든지 또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냥 대충 타다가 동네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김에 자동 세차에 맡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그렇고 이 자동차도 그렇고 언제까지나 최고의 것이 아니고 최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어치가 떨어져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복음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됩니까? 변합니까? 복음은 그 값어치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됩니까? 아니죠. 절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 놀라운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어리석게 곁눈질하고 왜 자꾸 시선을 돌리십니까? 왜 세상의 것을 탐내며 손을 뻗으십니까? 왜 자꾸 물질의 시선을 빼앗기시고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시고 왜 자꾸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의 마음을 빼앗기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흔들리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을 돌아봤을 때에 은혜가 아니고서야 가능했었던 일들 뿐인데 우리는 왜 자꾸만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뭘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가를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화해를 가능케 하시고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가장 희생적인 행동이면서도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증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전에 세상을 맛보았던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문화가 계속해서 그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라고 다른 게 있겠습니까? 지금 한창 우리를 강타했던, 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는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의 민낯을 단단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핑곗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 아니었습니까? 너무나 속상한 일 아니었습니까? 제가 예전에 식당을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먼저 와 계시던 분들이 전도사님 여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 식당에 있던 분들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눈빛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잘못해서 선생님이 저를 노려보셨을 때 말고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와, 그 눈빛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또 누군가가 귀하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접해 주시는데도 기도도 눈치 보면서 조용히 해야 되고 잘 못했습니다. 식전 기도마저도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총이, 환경이,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왜 자꾸 잊어버리고 왜 자꾸 헷갈려 하시고 왜 자꾸 의심하고 왜 자꾸 곁눈질 하십니까? 그런 부족해 보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아멘. 아멘. 우리에게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게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읽으실 때 함께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며 읽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자꾸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요,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선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복음의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선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를 덮치는 고난과 역경이 전부 작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힘 주실 이를 바라봅시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꾸만 세상에 재밌는 것들,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옛 버릇들이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 잠깐의 즐거움이 영원할 것만 같아 보이고 그 무엇과도 견줄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바알과 같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로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이렌이라는 인어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 두 사람과 같이 우리도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하는 복음의 일꾼 되어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울산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